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에 소리가 좀 조그만데 소리가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 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그러한 종료 주간입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종료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백성들이 정말 요란하게 외치고 또 군중들은 이 메시아를 자기들이 삶의 중심으로 맞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이 종료주일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다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백성들이 완전히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계신 곳,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일어나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고난이 주간인데 그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오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다가 예수님이 정작 잡혀가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악귀들처럼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박수치고 믿음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삶의 상황에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죄가 우리를 우울하게 해요. 그리고 나쁜 습관들이 우리를 수치감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실패가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 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축복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짐으로 받아들여요. 십자가는 짐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복만 주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가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이제 괴로운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중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150만이다, 200만이다 그러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쫓아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출애굽을 하지만은 실전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중간에 다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유지한 사람, 끝까지 지킨 사람은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마찬가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이라는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다 죽어가는 땅 속에 이렇게 다 퍼묻히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 때 우리 최은미 집사가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큰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한번 얘기해보라. 얼른 대답을 하는데 여구영 집사 만난 거예요.
여집사한테 얘기한다는데 오늘 전교회 앞에서 여구룡 집사 왔는데 가장 큰 축복. 여집사는 참 세상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지위가 높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렇죠? 유명한 세상의 스타들과 내가 안다 하면은 그 얼마나 그 자랑스럽고 복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하고 내가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십자가 사역까지도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보니까 내게 의문을 열지어다 그랬어요. 의문. 19절에는 의문 있고 20절에는 여호와의 문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의 문, 의문. 유대인들은 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큰 문을 성전의 문을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호와의 문, 의문이라고 불렀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의 문, 여호와의 문이라는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도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지어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들어올 때는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이 문은 의의 문이고 여호와의 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계의 중심이 됐어요. 이방 세계로부터 경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여호와의 문, 의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제 이 장소 성전이 바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여호와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은 중심,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동방에 보면은 이 나라 이름들이 중국, 그죠? 옆에 우리 나라 중국은 가운데쯤이에요.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된 나라라는 뜻이에요. 또 태국도 있죠. 태국이라는 나라도 있죠. 태국. 태자가 클때자예요. 우리 아버님 성함이 클때자, 이불성자예요. 그렇게 태국은 큰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또 인도라고 인도는 이제 도장인자 그리고 온도라 할 때 그 도인데 실질적으로 힌두어로는 바라트라고 해요. 바라트. 이것은 전설적인 지원인 군주 바라트의 땅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미국은 아름답다, 그죠? 아름다운 나라. 이게 세계의 각종 인종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이 중심이 되는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큰 데죠. 우리나라도 큰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계 중심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22절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흥망성쇠의 그 뜻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부 세력이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다른 나라 타국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세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600만 명이 학살을
겪는 그런 아픔이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집 짓는 사람이 이 돌은 쓸모가 없어. 내 머리는 돌과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진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그 선포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흥분, 감동의 드라마입니까? 다 실패해서 끝나는 것 같았는데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인생의 실패와 죄와 또 잘못된 그 습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실패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도 5,000년 동안 수천 번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조선시대는 청나라에 50만 명이나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일제시대에는 36년간이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린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 27일 우리나라에는 47개국이 참여하고 세계 국제기구 정상들이 참여한 핵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5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105개국의 여수 나라가 우리나라 이제 여수 세계 박람회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88년도에는 올림픽을 했죠. 2002년에는 월드컵을 했죠. 또 2011년에는 세계 육상 선수 대회를 했죠. 이제 앞으로 2018년에는 동계올림픽까지 개최하는, 그래서 스포츠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중심, 즉 세계의 배꼽이에요. 이것은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방 세계의 경멸을 받았던 민족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계 중심이 됐어요. 세계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계 이방 민족을 다 이끌을 수 있는 리더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인구가 150만 명이 넘는데요.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한 사람들이 약 21만 명이 된대요.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15만 명 정도가 된대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죠?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 이제 막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2세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한번 이걸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어. 과거에 우리나라가 약소국일 때는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겠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드림 코리아예요. 꿈의 나라로 생각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대한민국이 이방 민족을 이끌 민족이 되었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래요. 외국인들이 오면 이슬람도 오고 다양한 그 종교들을 가지고 와서 이 우리나라가 완전히 우상 그냥 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성전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돼서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 미가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많은 이방 민족이 와서 그냥 우상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마치 솔로몬의 후궁들이 이방 우상 이런 단지들을 가져와서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에 대해서 많은 이방 민족이 오지만은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오늘 미가서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방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5만의 교회가 있어요. 천만 명이 되는 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문이라는 것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제는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의의 문이 됐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의의 문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제 진모퉁이 머릿돌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신 거예요. 이 구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구약을, 성경을 보시는데 시편 118편 22절을 보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과 악한 그죠?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시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해야 했는데 이 농부들이 아주 악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하인을 죽이고 주인의 자식까지도 죽여요.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진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 이 시편 118편 22절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설교에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불안하게 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진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오늘 시편 118편은 궁극적인 신뢰를 사람에게 두지 말고 오직 주님께 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8절 9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 고관 높은 사람들을 아는 건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하면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진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거를 묻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를 아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교제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문이 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게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적인 의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이심칭,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나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이 성품을 가질 때에 그때 나는 도덕적인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의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존중할 때에 그 평등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무슨 상업적인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의의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의롭다고 인정하시기를 원하세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공평하고 그리고 궁핍하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이 참 저 사람은 다르다. 아무개는 참 달라. 세상 사람은 달라.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이 뜻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데서도 호산나 이 종려주일에 이 많은 백성들이 외친 소리예요. 마가복음 21장 9절에 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또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외치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임금으로 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킬 때에 우리 성도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세계 중심 나의 마음의 가장 중앙에 예수님께서 거주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문으로 라는 그런 뜻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것. 우리 기독교의 이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 사람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고 그리고 중심으로 세우시기를 진정으로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그런 상황을 저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기독교인이 마음속에 다 계세요. 새신자에도 계시고 그리고 기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마음속에 계세요. 심지어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계세요. 누구나 다 나는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있지만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머리에 계시냐? 아니면 어디 배에 있냐? 마음에 있냐? 각자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삶의 가장자리에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죠?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좌정하는, 예수님이 통치하고 주재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게으르게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중심에 계시지 않아요. 가장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에 내가 진정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과 씨름을 해요.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 죄 때문에 나를 괴롭혀요. 나쁜 습관들이 죄의식, 수치심을 자극해서 괴롭혀요. 또 실패가 나를 괴롭혀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게 별로 없어. 우리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요구를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이게 무거운 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기쁜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훈련을 위해서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오늘 의의 문화, 여호와의 문화 열지어다 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교회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 외치는 그 기도 소리가 우리가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믿음은 부담이 아니라 가슴 벅찬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진정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일주일 동안에 주님이 마지막 사역,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그때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고난에도 함께 동역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동역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에도 동역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중심인 하나님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에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